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부터 35절부터 38절, 10장 1절까지로 되어 있네요. 10장 1절까지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시작.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를 못 가서 오늘 아침에 나와 있던 그 복장 그대로 위에 뚜리만 갈아입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셔츠를 안 하고 넥타이도 안 하고, 넥타이 있는데 여기다 넥타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나서 위에 그 자켓만 걸치고 나왔습니다. 또 유튜브로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볼 텐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 골자는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필요성을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주님의 명령을 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모든 도시와 성읍들을 두루 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왕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염려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사람들에게 시선이 쏠려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런 내용이 있지만은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 그것은 걱정한 것도 아니고 염려한 것도 아니라는 것. 단지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지금 온통 우리나라 시선은 지금 대권에 시선이 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신경도 안 쓰겠고, 저도 신경도 안 쓰고 누가 되든지 거기서 거길 테고, 4년 후면은 똑같이 또 국회의원도 5년 후면 똑같은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이고, 다 그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매우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죠? 중요한데 누가 대통령 되느냐 중요한데 그렇게 매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 대표가 되느냐, 나는 이 나라 당이다, 나는 저 당이다, 나는 혈당이다, 나는 저 혈당이다, 나는 고 혈당이다. 그게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어느 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든지 지금 그 사람이 하면은 대단하게 잘할 것 같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년 후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치라는 건 그런 거기 때문에 과거로 보면 우리나라의 과거로 보면은 그게 마친 분들의 모든 것은 다 실망스럽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나 공이 뭐 지금 19대지만은 19대 저는 그래서 짧게 하셨던 최 대통령 전 대통령을 저는 좋아해요. 짧게 하셨지만은 뭐 그분도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근데 뭐 검증됐든지 뭐 대선 주자가 검증이 됐든지 또 검증이 안 됐든지 어쨌거나 뭐 검증이 됐든 검증이 안 됐든 잘한다고 하지만은 또 자기는 잘하려고 하겠죠. 본인은 잘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안 됐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할 때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 안 할 사람이 뽑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해서 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뽑아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5절을 보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현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니까 모든 마을 모든 도시를 다 다니시면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모르고 있었고 또 오늘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을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뭐 그런 거겠죠. 이 세상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지금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집을 살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디에 교회로 이렇게 옮길까,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른 차원이겠지만은 어디에 집을 살까, 또 아이를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 이런 쪽에 우리가 시선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세상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관심에 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들고 지쳐져 있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약한 자들을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런 일 그런 것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그런 거였다는 거죠. 어디다 집을 살까? 어디들 누구를 만나러 가야 오늘 또 굶지 않고 이렇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맛있는 퓨전 요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런 쪽에 시선을 두지 않고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삶을 어디로 이렇게 방향을 맞춰야 될지 예수님 거기에 시선을 두고 계셨었던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나라 대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또 염려할 문제도 아니고 또 지금 뭐 세월호가 이렇게 올랐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걱정도 해야 되겠고 염려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매우 그렇게 걱정하고 매우
염려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킹덤 오브 갓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에 거듭나게 하는 것,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는 것, 그런 것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주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감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뭐 했어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왜 그런 감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마귀나 사단에 대한 두려움도 이들은 사단이나 마귀에 대한 것도 믿지도 않고 또 그렇게 살고 또 귀신에 대해서도 믿거나 말거나 그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들이 결국엔 어떻게 다가와서 그들을 어떤 곳까지 이르게 하는지를 그들은 알거나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냥 먹고 마시고 어느 집을 살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키울까, 그런 삶에만 눈에 돌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먹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양들인데 모두 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주고 산 모든 인류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데 목자 없는 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값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누가.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은 누가 갖고 계시는가? 목자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그렇죠. 죽음이 평생, 죽음이 무서워서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온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군가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답을 주시려고 12 제자를 부르시는데, 부르시기 전에 주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참 색다르게 하셨습니다. 37절 38절 고백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누가 답을 갖고 계시는가? 추수하는 주인이 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이 답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 이러한 이유로 그분은 제자들에게 추수의 주님께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의 수확을 위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엄청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분이 거듭나서 그들이 거듭나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게 이제는 목자가 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먼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70억이라는 인구에게 그 인구들을 다 구원하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70억의 인구를 다 구원하고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도구와 모든 자원은 주님은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예수님은 방법도 갖고 계시고 자료도 갖고 계시고 다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할 일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꾼들이 부족하면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 주인에게 청하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요. 세상에 엄청난 문제가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다 불쌍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문제가 있고 또 세상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하다는 것.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그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는 관점, 예수님의 보는 관점 그거라는 거죠.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 의인과 죄인, 양과 염소 이렇게 다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둘 중에 다 하나입니다. 양이든지 염소이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식이든지 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고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보고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보고 또 속지도 않으셔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거듭난 사람인지 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그가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는지 아닌지 온통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목자로 여기고 따라오는지 아니면 그냥 목자로 여기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러면서 주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너무 간단하죠. 그렇게 하시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기도가 앞섰을까? 기도는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기도는
거창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두운 눈이 밝아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계시기도 내용인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밝아질 때, 마음의 눈이 그래서 우리는 밝아져야 됩니다. 나의 육신적인 목적, 그동안 나의 육신적인 목적 그런 것들, 어린아이 수준에서 구하는 것, 어린아이 차원에서 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남자는 태어나서 3번 눈물을 흘리라고 했는데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오늘 또 눈물을 흘렸어요. 왜 눈물을 흘리게 됐냐면은 알바 첫 월급 9만 원이에요. 9만 원인데 알바를 해서 첫 월급 청사진 헌금으로 드립니다. 내가 까먹고 쓸까봐 받자마자 보냅니다. 라고 보낸 거예요. 저는 이제 카톡이 와가지고 카톡이 왔나 보다 하고 이제 안 열어봤다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저녁 때 이렇게 잠깐 열어봤는데 그런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기가 써도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마음을 준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됐고 9만 원인데 뭐 큰 거면 큰 걸 수 있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이 액수가 우리 교회 청사진을 그려나가는데 뭐 얼마나 큰 액수로는 도움이 그렇게 안 되겠죠. 액수로는. 근데 그 나의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충분히 쓸 수도 있죠. 충분히 쓸 수도 있는데 제 딸이기에 앞서 우리 교회 성도예요. 우리 교회 성도. 저는 이거 봤을 때 내 딸로 안 봤어요. 성도로 봤어요. 성도. 아,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 이런 청년이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다. 친구들과 커피를 사 먹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게 너무 기특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이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꾸 나의 육신적인 목적과 어린아이 수준에서 우리가 구한다든지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런 차원에서 구한다면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 부르심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은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그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죽음으로 값을 치르신 일. 그분이 왜 너를 사랑하는지, 그분이 왜 너를 사랑하는지, 그분이 왜 창조했는지, 너를 위해서 왜 이렇게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셨는지, 너를 지금 구원하시고 어떤 삶을 살도록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것이고, 값으로 죽음으로 값을 치르신 일,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알바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그렇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히 번영하게 되고, 우리는 부유하게 되고, 우리는 부자가 되고, 우리는 생산적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맞는 자로 이미 만드셨고 또 그렇게 우리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승리하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거기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더라도, 성공하더라도, 승리의 삶을 살더라도, 생산적인 삶을 살더라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이 대단한 세상에서 실력 있는 것,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부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나올 때 우선 저는 조급한 마음이 생겼었어요. 조급한 마음. 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던 것이죠.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사칭이 없다 해서 당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제가 어제는 광명의 LH 공사를 다 가서 이제 이것저것 알아보고 또 이 건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이 건물이 우리가 얘기했던 처럼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더 이 자리에 있다가 한 번 더 점프하기 위해서 있을 때 그때 과연 이것이 되죠, 그죠? 우리는 되죠. 우리는 되는데 13년 동안 1년에 1억씩 우리가 갚는다 해도 1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이자하고 원금만 갚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또 멘토신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교회에 또 기도해 주시고 가까이 있는 목사님을 직접 오셔서 또 상황도 듣고 말씀도 해 주시고 어떤 것이 더 우리 교회에 더 바람직하신가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 또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은 시리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가 실력 있는 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분야에 있든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죠. 주님은 이미 다 지불하셨지만, 그죠? 주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지불하셨지만 필요한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듯이. 근데 우리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가지고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 먼저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가? 왜 기도해야 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기도해야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래서 이게 계시기도잖아요. 1장 17절, 18절, 19절이 이게 계시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뭐 기도해서 부자 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도해서 자식들 공부 잘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기도해서 부자 되는 것,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이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자녀 잘 되고, 내가 더 좋은 집 사고, 내가 부자 되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예수님께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장 1절에 추수한 일꾼이 바로 12제자였습니다. 12제자, 12명의 제자. 주님 그들을 뽑으셨어요. 주님 먼저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뽑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뽑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뽑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또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뽑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 신복된 교회에 12명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교회 개척을 위해서 12명을 보내주세요. 또 셀 배가를 위해서 12명을 보내주세요. 조회셀, 보배셀, 또 람바노셀, 주사랑셀, 예담셀, 주찬양셀, 물댕동산셀, 그 다음에 주감사, 주감사. 이 셀에, 모든 셀에 12명의 일꾼을 보내주세요. 우리 셀에도 12명의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남자 성도 셀에도 12명을 보내주세요. 청년 대학 셀에도 12명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 이렇게 가고 여러분들한테 기도 5가지는 여러분 개인적인 영적 습관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고, 오늘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셀 리더가 아니니까 이건 셀 리더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셀 리더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되고, 여러분 모두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바로 뭐냐면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셀 리더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리 부르시고 또 부르신 일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모두 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위해서 이 주님의 나라와 아직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오늘 말씀대로 불쌍히 예수님이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고생하고 있고 그들은 기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셀에도 리더가 아니라도 셀 멤버라 할지라도 우리 셀에 12명의 일꾼을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 12명의 일꾼을 보내주세요. 교회 개척하는데 12명, 셀 배가하는데 12명의 일꾼을 보내주세요.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여든지 아니면은 어떤 위치에서 복음을 위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든지, 재정에 대한 부분의 사람이든지, 아주 다방면에. 그동안 우리 교회가 그걸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청 직원을 보내달라고 기도도 했었고, 동사무소 주민센터 직원도 보내달라고 기도도 했었고, 많은 경제인, 경찰서, 경찰력, 법조계, 의료계 이런 사람들 먼저 의료계 계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시지만은 더 높이 있는 의료계에 있는 분들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것,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 실력 있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은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셀 모임할 때 여러분 이제 모든 예배, 이 교회 모임마다 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인원이 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고 끝난 게 아니죠. 그죠? 그게 끝난 게 아니고 70명도 또 뽑으셨고 120명도 또 뽑으셨고 또 3,000명도 또 뽑으셨고 5,000명도 또 뽑으셨고, 할렐루야. 우리도 또 뽑으셨어요. 계속 주님은 뽑고 계십니다. 인형 뽑기 하시잖아요. 인형 뽑기. 그것처럼 예수님은 뽑는데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에, 우리 셀에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가 또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복음의 증진을 위해서, 복음을 퍼뜨리는 데 있어서 또 때는 우리 교회에 방어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일꾼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사역을 하는 데 있어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일꾼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여기 일꾼은 예수님은 추수를 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도 우선적인 그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의료계 필요하면 의료계, 공무원이면 공무원, 복음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앞뒤 분하고 우리 축복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선을 걸고 거기보다도 추수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시선이 있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시선을 두셨고, 또 하나는 그들을 추수할 수 있는 일꾼에 대해서 또 시선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일꾼을 보내달라고, 여러분과 같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보다도 더 죄송하지만 뛰어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셀리더면은 나와 함께 뛸 수 있는, 이렇게 나와 함께 믿음의 말을 해주고 사람을 세우고 또 그들의 삶을 다뤄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내게 붙여주세요. 내게 더 붙여주세요. 예수님 12명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12명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제게 이러한 일꾼을 나에게도 보내주세요. 그것이 자산가든지, 그것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든지, 의학계에 있는 사람이든지, 또 공무원이든지, 또 연예계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 복음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미 BY가 고백한 것처럼 내일의 것을 어제 이미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 이미 일꾼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나에게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르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